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문을 잘 몰라서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반문하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코로나 기간에 만나지 못하던 동창들을 몇 년 만에 이제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교회 계속 다니고 있다 하는 일 때문에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던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가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져서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부터 오해받고 미움받는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 말씀 중에서 이 성도님의 질문,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미움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세상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성도님들, 그런데 그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분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힘든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 소개한 최영삼 교수라는 분이 쓴 공동서신의 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게, 초대교회에 이렇게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성도님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미움받았는가, 그 핵심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러신 분들, 또 여기에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별히 유교 집안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제 어르신들이 핍박하기 시작하죠. 흔히 하는 말이 뭐죠? 조상도 모르는,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교회가 놓인 상황은 세상이 완전히 다신 숭배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 주변에 대다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자신들이 본래 믿었을 가능성이 많은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믿었을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우상들을 믿지 않기로 단절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심지어는 친구들, 가족들로부터도 또 도대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수요 저녁마다 나누고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앞으로 나누어 갈 것이고요, 오늘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믿음을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은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니까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미움받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 리빙스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셨나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산돌, 영원히 살아계실 산돌 리빙스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인했습니다.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대로 죽음의 세계 가운데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건져내어 살리시고 살아있는 돌, 영원히 사는 리빙스톤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세계에서 택하사 건져내셔서 산돌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 그 보배로운 산돌을 이제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삼아서 시온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시온이 어디죠? 잘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시온에 두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교회의 핵심, 중심, 교회의 주춧돌이 되게 하셔서 교회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기초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산돌을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산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산돌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돌같이, 그러니까 산돌을 닮은 듯한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as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as a living st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산돌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 거룩한 제사장인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서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산돌이 되셨는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살려내셔서 영원히 살아있는 리빙스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는 예수님처럼 산돌 리빙스톤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리빙스톤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산돌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은 본래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죽음의 세계인 세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세계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선택하셔서 살려내셨던 것처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기이한 빛은 구원의 빛, 생명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어두운 세상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산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산돌이 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집,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돌, 기초,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산돌로 삼으셔서 모퉁이돌 대신 교회의 기초 되시고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이루어진 거룩한 교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태생부터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일원이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이 우리를 100%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 때로는 오해하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을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예쁜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어떻게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서점에 갔다가, 서점에 가면 오랜만에 가니까요, 어떤 책을 고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신간은 뭐가 나왔을까, 그리고 요즘 베스트셀러는 무엇일까, 주로 두 곳을 먼저 제가 보면서 책을 탐색합니다. 그때 몇 달 만에 가서 제가 베스트셀러 모아놓은 그 책장을 보니까요, 제목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제 눈에 딱 사로잡는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일본의 심리학자가 쓴 애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심리학자의 이론을 적용해서 쓴 책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책이 많이 팔려서요 1권 나왔다가 곧 2권이 나왔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도대체 뭔가 읽어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타인으로부터,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남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용기를 때때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간혹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요, 인간관계 속에서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하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도 오늘 이 설교문을 들고 섰지만요, 설교문 다 작성하고 몇 번 읽어볼 때 제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단에 서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오늘도 유사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설교문을 갖고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의 시선, 남의 생각을 점점 의식할수록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볼까, 그것을 먼저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가 좀 크게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때때로 싫어하고 미워해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또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너무 크게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충실히 살아낼까, 이런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오늘 교회와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꿔나가면,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꿔야죠. 바꿔나가야 교회가,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예뻐해 줄까? 이렇게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교회와 다른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일원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볼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볼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니까 교회도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거룩한 제사장 교회 공동체에 속한 분들은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도,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악한 일을 행해도 선한 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늘도 어떻게 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더 행복한 신앙인이 될까,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5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맛보는 산돌로 삼아주셨는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할 제일 가는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 전체 교훈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속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인생이 되었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어딘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제가 이 공동서신의 신학 아까 소개했잖아요. 그 책을 읽다가 이제 지금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오해받고 박해받는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는 교회 공동체, 그분들이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떤 지역에 파견한 큰 그 권력을 가진 세우토니우스라는, 뭐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역사상에도 크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어느 지역에 가서 큰 권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벌 주었는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행한 일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는 글 일부가 그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두 줄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징벌이 가해졌습니다. 이들은 새롭고 잘못된 미신에 사로잡힌 족속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징벌을 받았나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고 잘못된 미신, 이 로마 사람이 볼 때는 자신들이 믿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우상들을 믿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옳은 예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인데, 자신들이 판단할 때는 새롭고 잘못된 미신, 잘못된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에도 세상 사람과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제사장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배의 대상.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첫걸음은요,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우상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 대상을 추구하고 믿고 제일로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물질, 만몬시를 자신도 모른 채 섬기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 지향적이어서 다른 거는 관심도 없고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 아름다움 또는 레저 활동 이런 것에 푹 빠져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고 최고인 것처럼 여기며, 그래서 자신도 모른 채 신이 되어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결단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예배하는 이런 대상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진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오해하고, 제가 서두에 소개했죠. 너 아직도 하나님 믿냐? 예수 믿냐? 그렇게 박해할지라도요, 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 결단코 포기하고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거룩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오늘 이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여러분 마음에 쏙쏙 들게 하고, 또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정말 은혜롭게 기도하고, 우리 찬양대 혹은 찬양단이 정말 세상에 어떤 그 노래하는 사람보다도 은혜롭게 찬양하면, 그러면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까요? 물론 필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모든 것보다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할 영적인 상태가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기도했는데요, 그때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제 성경에 주석이 짧게 적혀 있거든요.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조금 이따 읽어드릴 2장 7절과 8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구나 깨달아 알았습니다. 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신령한 제사란 그들의 믿음의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장 7절과 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핵심이 믿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교회와 세상의 결정적인 차이 2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결정적인 차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나아가 한 쌍입니다. 믿어야 순종하잖아요.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믿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또 한 가지 세상과 교회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기뻐하실까요?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믿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일까요? 제가 너무도 멍청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연히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나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그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가 되려면 거룩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과 결단,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믿고 순종하는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 좋아하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으로 믿고 순종하는 예배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